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한 배를 탄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다 똑같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아주 격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쉽게 얘기하면 개종한 유대인들, 이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든 누가 개척한 교회이든 그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 등록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그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조상 때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거 똑같다니 이거 말이 안 돼. 저항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 그런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들이 우리하고 영적으로 동등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그들은 이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너희들이 이 왜곡된 영적 자부심을 먼저 내려놔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지위를 얻으려고 하면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처럼 되어야지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2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싹으로 받은 것하고 은혜로 받은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어떤 한 생각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5절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일을 하고 싹을 받는 것,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한 달이 되면 내가 나가는 그 직장으로부터 월급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야, 이거 내가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월급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다,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셔야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헌금을 잘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별 연관성이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은총,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함으로까지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그래요. 내가 누구냐?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운명을 타고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내가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내 행위를 가지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 감격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제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법이 너희한테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율법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의 티눈을 가지고 자꾸만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들보. 왜 이렇게 들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들보가 있으면서 왜 남의 티눈을 가지고 자꾸만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느냐. 여러분, 율법 안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똑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사랑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처럼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자기의 행위를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여기에 딱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우리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남을 나 자신보다 낫다고 항상 먼저 여겨라. 제발 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할 자격이 있냐? 다 똑같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서로 긍휼히 여겨줘야지. 서로 부족한 것을 내가 같이 채워주면서 나아가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그게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둘로 쪼개려고 하지 말고 넷으로 쪼개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언제나 내 앞에 쳐놓은 올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이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받은 사람이 맞아?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행하는 것은 다 죄악뿐이어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신 그것을 내가 잘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야, 나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야 의인의 자격이 있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대가로 받은 것이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대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았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서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치를 수 없는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얘기할 때요, 내 자식의 죽음하고 바꿀 수 있는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냐고요? 그런 대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의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부모는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사람,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내 옆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그래, 우리 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들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지. 좀 모자란 것이 있더라도 서로 모자란 거는 채워주고 서로 보듬어 끌어안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이어서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경우를 지금 예로 들어서 말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니, 한 사람 예만 들어도 되지 왜 두 사람씩이나 예를 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게 율법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믿을 수 있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내통을 해서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진실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어떤 일을 완전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면 증인은 언제나 2명 이상이어야지 된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정통한 그 유대인이었었잖아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아주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할 때도 율법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윗의 경우를 또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가 하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시편 32편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업적을 쌓은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뭡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무슨 용서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상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 그들의 재건하기를 꿈꿨던 왕조 시대의 다윗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저런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우리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옳은 말씀이야.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요, 나는 정말 그 은혜를 받을, 혜택을 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든지 여하튼 자기가 깨달음이 있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항상 제일 첫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를 탓을 하고 누구를 비난을 하고 누구보다 내가 잘났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너희는 불행하게 될 거다. 너희가 그 자부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야.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신앙은 점점 더 어려운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요, 나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해내고 그런 신앙에 올무에 딱 걸리게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신앙에 실패를 하게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고 이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끊임없이 누구를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관계들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요, 교회가 정말 천국이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요, 복음으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어떻게 판단을 했던, 내가 누구보다도 잘났다고 생각을 했던, 내가 공동체 속에서 참 힘들어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 가운데서, 그 평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주장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행위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확실히 깨닫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힘들었었던 것 다 이것 때문이었었던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